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을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짐을 짐으로 더 깊은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 오늘 오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역사하셔서 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확실한 지식을 주시고 또 굳은 신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5문부터 67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문을 보면 참된 믿음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몇 주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실한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참된 믿음의 또 하나의 요소인 굳은 신뢰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문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복의 참여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물론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실 때에 은혜의 외적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65문은 이 은혜의 외적 수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65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의 참여자로 만들어지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은덕, 그 유익에 우리를 참여시켜주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일으키며 결국에는 신자들에게 선한 행위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이 참된 믿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믿음, 신념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 믿음은 다 그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의사로부터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의사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가족이나 이런 상황들 생각해 볼 때 나는 절대로 지금 죽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라는 강한 신념을 갖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그 병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완전히 낫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믿음이 기적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기적을 가져왔다고 해서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런 믿음입니다. 물론 이제 믿는 주체, 믿는 사람은 인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내가 믿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싶다, 이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뭐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앞세운다면 아직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믿음을 강요하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셔도 기독교 국가들이 어떤 식민지 이 정복을 통해서 식민지의 그 국민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뭐 이제 강제로 교회당을 지어놓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정말 믿음이 생겨난 것보다는 이때 그 명목상의 신자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결과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보통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단체나 교회를 보시면 매번 집회 때마다 영접 기도를 시키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막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거나 간과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론을 합니다. 정말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이델베르크가 대답을 합니까? 이제 그 65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성령으로부터인데 성령은 복음의 선포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사용으로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이렇습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와 복음의 설교와 이 성찬, 세례와 성찬, 이 성례는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참된 믿음이, 이제 아까 그 21문에서 참된 믿음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참된 믿음이 오는 것도 이 두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지식이 복음의 말씀에 선포와 관련이 있다면, 이 굳은 신뢰는 이 성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66문부터 82문까지는 이 성례를 다루고 83문부터 85문이 말씀과 관련된 권징을 다룹니다. 사실 구조에 따르면 말씀의 부분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성례가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 목회적 차원에서 이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교인들에게는 성례를 먼저 가르쳐서 믿음을 굳게 할 이제 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6문 보시면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 사인과 인, seal, 그러니까 도장으로 하나님은 성례의 사용을 통해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선포하고 확증하려는 목적으로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수된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영생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이 복음은 설교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강단에서 복음의 설교가 선포되고 또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수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계속 전파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보시면 이 복음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비웃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있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헬라인들은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해도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너무나 비합리적, 불합리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그런 철학에 따르면 구원이란 이런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육신을 가지고 인간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처럼 들리질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부흥한다는 교회를 보면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고 뭐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이런 기적과 치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이 복음을 이렇게 타협하고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십자가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희생의 상징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복음을 타협합니다. 근데 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어리석은 것, 이 복음의 어리석은 것을 이렇게 여기면서 복음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전도란 단어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도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뭐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거나 아니면 전도지 나눠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뭐 예수 믿으세요 외치고 전도지 나눠주는 이런 전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에서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케리그마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선포 또는 설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주된 방법은 설교입니다. 우리 재건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 요즘 이제 세상 교회들을 보면 요즘 설교가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소모임 같은 곳에서 대화체 형식의 나눔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효과적인 설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라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 중 하나인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설교뿐 아니라 성찬도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성찬이란 것도 사실 굉장히 웃기는 의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떡을 떼고 잔에 붓고 먹고 마시는 행동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뭐 소꿉장난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들일 때 이 성찬은 아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67문 보시면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끄는 목적을 위해 제정되고 지정된 것입니까? 답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전 구원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에 서 있다고 가르치고 성례를 통해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십자가의 제사가 신자에게 유일한 근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을 들었을 때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해도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때론 어떤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표와 인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인은 그것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례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신비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직통계시 같은 걸로 신비한 체험으로 이게 직접 주신다라고 믿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이런 성례와 같은 것으로 제한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한 계시보다도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체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객관적이 되지 못하고 주관주의와 체험주의로 빠지게 돼서 인위적으로까지 나중에 이제 체험을 더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병 고침이나 어떤 이적도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떤 이런 이적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고 해도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확신에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복음의 약속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더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수단으로서의 성례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는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체험이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 복음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성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확신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을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굳건한 신뢰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의 말씀을 늘 들음으로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굳건한 신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충만히 누림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참된 유익을,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입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감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